맨날 반갑네요. 하루에 몇 번이고 반갑네. 이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선어록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이제 깨달으면 뭐 꿈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항상 경전이든 어록이든 이 말들은 말 그 자체를 말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낙처가 어디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말의 낙처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어라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다가 재겠죠. 이제 깨달았다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꿈 꿔 안 꿔? 꿔요. 나 안 깨달았어. 이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랑 똑같잖아요. 다 기준 정해놓고 이대로 이랬다면 넌 땡, 넌 통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에 집착을 한다 그래요. 법을 모양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대로 맞느냐 틀리냐를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꿈이 없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꿈과 지금 현재 이 현실, 깬 이 현실 있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이 현실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 이거 실제 아니에요. 이게 공해요. 이게 꿈이에요. 이 현실이 꿈이란 말이에요. 꿈도 꿈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과 꿈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일체가 꿈인 공으로 깨어나면 꿈과 깨미라는 그런 차별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꿈을 꾸되 꿈을 꾼 바가 없고 현실도 현실을 사는데 현실을 사는 게 없어요. 이 현실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분별하는 중생에게는 이 현실이 다 있어요. 너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세상에 온갖 심히 분별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진짜 있는 걸까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세계는 없잖아요, 아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초반쯤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남자, 여자 젊은 애들이 거의 막 적처럼 페미 논쟁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간혹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중에. 그냥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편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행동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보면서 그게 옳으냐 틀리냐에 이렇게 좀 이런 친구들도 일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게 고민인 거죠. 이게 내가 어디까지 일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거죠. 어떤 이슈 하나가 누구에게는 너무 중요한 관심사고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뭐 별 관심사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 압니까? 몰라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까? 몰라요. 이 세상에 소리 다 듣나요? 안 들어요. 맨날 새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새소리 하나도 못 듣고 살아요. 그래도 어떤 분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스님, 와, 서울 한복판인데 이렇게 새소리가 있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 새소리는 분명히 있었는데 새소리는 없어요. 새소리가 있었는데도 없어요. 그 사람에겐.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것을 있게 만들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분별해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나에게 있는 만법, 모든 것들, 법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음가지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 내가 탄생시킨 모든 것들은 내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탄생시킨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텐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각하다고 남들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바깥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나는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거기에 전혀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심각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용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겐 그 우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래 이래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분별의식으로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뇌과학인가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동그라미가 0000000000 해서 어마무시하게 길게 나가가지고 무슨 뭐 바이트 해가지고 몇 바이트의 정보가, 무수히 많은 정보가 항상 드러나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고작 0.00000 뭐 몇 프로 정도만 받아들인대요. 이 세상에 엄청난 가능성, 엄청난 것이 시야에만 해도 어때요?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거 다 안 봐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일부만 딱 봐요. 들리는 소리가 엄청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내 관심 있는 소리만 딱 거기에만 반응을 해요. 엄마들 애들 육아하다가 딱 떡이 돼서 자면은 들고 가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옆방에서 애기가 응애만 해도 막 바로 총알같이, 그 시체였던 분이 총알같이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학생들이 막 100명, 1000명이 뛰어노는데 내 애가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개 움직임이 바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루엣밖에 안 보여도 멀리서. 그 아이가 내 인생에 확 등장해서 그래요.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12연기의 가르침이거든요. 12연기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존재화시키느냐, 생로병사, 생이라는 걸 탄생을 시키느냐. 이거는 사람의 태어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가 40년, 5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일들,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법이 여기서 태어나요. 자기 본별 의식으로서 그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게 남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있는 게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적으로 창조시킨 현실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전체가 보이는데 사실은 나는 쏙쏙 뽑아가지고 몇 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나요, 이 말이? 그러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안 보는 거 많죠, 그죠? 여러분, 불교에 관심이 없던 분들 계시죠? 아예 타종교거나 불교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그렇게 있었어도 관심 없다가 나중에 불교를 처음 알아요. 심지어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은 불교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교를 되게 나쁜 종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쁜 쪽으로 내가 탄생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 불처님 법에 확 빠지고 나면 또 좋은 종교로 뒤바뀌는 거죠. 분별의식이 뒤바뀔 수도 있고, 없던 게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이상한 사이비 외도 종교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떤 젊은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나한테, 나같이 인물도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무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면서 자꾸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자래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대요. 이게 나도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가 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드디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고, 난 태어나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저렇게 이쁜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다니 하고 너무 막 행복해서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또 한 번은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 모 성직자분한테, 옛날에 모 성직자분도 그런 식으로 누가 그랬던 게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충격이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없었어요. 그런 종교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기 그냥 빠질 수 있죠.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절하면 그냥 기복밖에 몰랐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관심 없었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기복하는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뭔지 내가 아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세계가 수두룩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세상을 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별해서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누가 창조했을까요? 내 인생을 만든 창조주, 조물주가 누굴까요? 나죠. 내 분별의식이에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이 우주가 진짜 그런 걸까요? 내가 보이는 우주가 진짜 그 우주가 맞을까요? 나에게 보이는 우주인 거죠. 진짜 그 우주를 내가 본 게 아니고 나에게 왜곡해서 보이는 우주인 거죠. 세계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겠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다른 세상을 살아요. 같은 회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락 갔다 그런다니까요. 저 옛날 군에 있을 때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막 구보를 엄청나게 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욕을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종교인은 어지간하면 안 건드려요, 보통은. 근데 종교인 딱 찍어가지고 목사, 신부, 스님들 열애 없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장병들 100% 참석이에요. 왜? 종교인은 어지간하면 열애 다 한대, 다 열애인데 종교인까지 이 말이 꼭 우리를 타깃으로 한 말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이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기 시작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때였냐면 그때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도 좀 이렇게 처지고 옛날에 막 아무리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던 막 히말라야 다닐 때는요, 진짜 저 북한산 같은 데는 이게 산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근데 그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날 애벌하고 나면 졸려가지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러던 차에 마침 부대를 딱 옮겼는데 구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내가 혼자 못하는 걸 알고 부처님께서 모두 열애 없이 나오라고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신나는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어차피 나간 것만 저는 뭐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A조, B조, C조, D조까지가 있어요. 운동 좀 못하는 사람은 D조 천천히 가고 B조는 C조는 좀 더 빠르게, B조는 좀 빠르게, A조는 제일 빠르게. 그러니까 D부터 시작해가지고 A조까지 가가지고 제가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5km 뛰고 나서 그것도 엄청 빠르게 5km를 뛰고 나서 모여가지고 이제 줄넘기 1000개, 2000개.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 너무 지옥 같은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군종이 A팀에 있으니까 막 그냥 좋지만 무조건 A팀으로 가야 되는 병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 뭐 심한 전투병과 같으면 야, 너희들은 체력이 최고인데 너희들 무조건 A조 가야 돼 이러면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마음에서 연기되는 세상이죠. 마음으로 만드는 세상이죠. 야,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주 기쁜 일이고, 야, 헬스장 끊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막 끊어놓고 안 가는데 야, 이거 뭐 공짜로 시켜주는 헬스장에 안 나오는 사람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하는 헬스장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마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연기한 세상이에요. 나에게 분별된 세상이에요. 파충류나 꿀벌이나 곤충들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을 못 보기도 하죠. 자외선만 보거나 적외선만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보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랑 같겠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도 안 보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나는 딴 거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연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그래서 공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하다는 건 뭐냐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되는 망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는데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있고 자기 본별 의식 따라 또 어떤 동일한 조건이 누군가에겐 좋게 있고 누군가에겐 나쁘게 있고 이 조건이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고 이 조건이 누군가에겐 나쁜 일이에요. 누군가에겐 지옥 같고 누군가에겐 천상극락 같고
그럼 어떻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진짜 옳다라고 규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질문 얘기하다가 너무 길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이제 육주단경과 마음공책의 124쪽 맨 밑인데요. 선지식들이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곧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스스로를 얽어매게 됩니다. 그래서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한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재행무상 이러잖아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듣는 소리, 냄새, 맛, 감촉 느끼는 모든 것, 모든 생각의 대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인과연이 화합해서 임시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심연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이 인연 따라 임시로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임시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고 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요것만 생겨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만 생겨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 대원정사 앞에 소나무 숲이 있는지 무슨 참나무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나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마음에서 연기한 거라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내 업에 따라서, 내 업식에 따라서 관심 있는 것들만 보여요. 그것도 딱 두각이 나타내 보여요. 사진 찍을 때 렌즈가 전체를 잡지만 렌즈가 하나의 포커싱을 딱 맞추면 얘만 확 뚜렷하게 보이고 뒤에는 아웃 포커싱 돼서 날아가서 없는 것 같잖아요. 얘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그 아웃 포커싱 기능, 딱 그 초점만 딱 찍어놓고 그것만 보는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연기작용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있고 내가 안 보는 건 없어요. 보는데 마음을 보내는 것만 있지 마음을 안 보내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해가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도 계속 고정되게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보다가 그게 좋아졌다가 그게 나중에 싫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대상이 좋아지거나 싫어지기도 하고 보이거나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또 변해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변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전부 다 변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것도 변했고 내 마음도 변했잖아요. 내가 어제 우울할 때 보는 하늘과 행복할 때 보는 하늘은 달리 보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자연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서 자연이 막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와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풍경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진에 꽂히더라고요. 그 사진에 꽂혀가지고 막 사진 잘 나오면 막 너무 놀라워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 사진 가지고 뭐 어디 써먹을 때가 있다라면서 사진에 꽂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친구가 자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대요. 또 인연 따라 내가 어디에 꽂히냐 인연 따라서 나에게 보이는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 마음도 세상도 전부 다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재행무상의 진리예요. 삼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변화밖에 없어요. 변화를 고정지어 놓는 순간 그것은 박제가 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흘러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걸 변해가도록 허용할 때 그게 진리인 거지, 내가 순간을 사진 찍듯이 어떤 순간을 딱 사진 찍어 놓고 그걸 좋아서 너무 좋았던 순간이야 하고 딱 간직하고는
그 순간을 계속 느끼고 싶어, 더 경험해보고 싶어, 그 순간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미련을 가지면서 내가 사진 찍은 어떤 사진 한 장을, 그걸 불교 용어로 상이라고 하거든요. 금강경에서 상을 깨라 할 때 그 상, 모양 상자. 우리는 인생에서 평생을 인생의 중요 장면들, 좋았든 아니면 나빴든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다 켜켜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미 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무상하게 변해갔잖아요. 그건 없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아니에요. 옛날에 뿌옇게 희미해진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박제화된 장면을 내 마음 안에 탁 좋거나 싫게 딱 저장해 놓은 다음에 좋은 장면은 더 느끼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예뻤는데, 그때 남자들이 막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다니, 이러고 막 서글플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남편이 처음 나 만났을 땐 그렇게 날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막 쳐다도 안 보네. 옛날에 그 상에 막 매여 있으면 그 장면들하고 비교한단 말이죠. 그 병 아닐까요? 이게 원래 이게 과학적으로 떨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무상하게 변해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20대 때나 당신 나보면, 자기 나보면 떨려? 이거 20대 때나 하는 질문이지, 40대 50대 돼가지고 나보면 아직도 떨려? 이거 질문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원하면 안 되죠. 20대 때와 느끼지 못하면 또 편안한 사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친해지는 전우 같은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또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즉 어느 한 장면도 머물러서 사로잡히면, 집착해버리면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머무는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는 뭐라 그래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러잖아요. 왜? 나도 세상도 어느 하나 머물지 않는데, 머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머물러서 붙잡아 집착하는 탐진치 삼독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근데 흐르는 거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 허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늙어가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붙잡지 않고 허용할 때 이렇게 통하고 흘러야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막히게 해줘야 되겠느냐? 뭘 탁 막아놓고, 돈이 딱 생겼어요. 돈을 딱 막아놓고 이거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오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땐 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자기는 부자를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인연에 나에게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저는 20, 30년 계속 부자였는데, 그러면 그 20, 30년 지금까지 계속 그 인연이 나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명백한데 아직은 안 떠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당당한 게 돼버리면 안 돼요. 원래 난 부자지 이게 돼버리면 안 돼요. 야, 이게 무상한 건데 얘가 좀 오래 있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실천하면 이 만물에 대한 감사함, 찬탄, 이게 온 우주 만물 전체가 고맙고 감사해요.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느라고 날 찾아왔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이렇게 모든 걸 갈 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오는 건 오도록 허용해 주고. 간단해요. 진리는. 진리가 어떻게 간단하냐?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올 때는 오도록 허용하고 갈 때는 가도록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 때는 안녕하고 올 때는 환영해 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딱 오고 가는 것 중에 이건 좋은 건 저건 싫은 거, 이건 더 가져야 될 건 저거 버려야 될 거, 목록을 정해놓은 다음에 좋은 건 막 더 오라고, 막 기어이 더 오라고 집착하고, 안 올 때 괴로워하고, 싫은 건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없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여기서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 열애여거, 오는 건 오도록 내버려두고 가는 건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내 뜻대로 오고 가게 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오고 가도록 허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 전체가 자기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 연기법이 진리예요. 그 연기법을 깨달으면 뭘 통제합니까?
나도 오고 가는 거라 내가 없는데요. 변해가는데 어떻게 고정된 자아가 있겠어요? 나와 세계 전체가 다 무상하게 변해가고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세상 전체가, 연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전체가 법인데 꼭 뭐를 묶어가지고 나라고 하고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고 묶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허용한단 말이에요. 연기법 전체를 그냥 통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 따라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이 아름다운 영화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영화를 영화 속에서 그냥 그 영화와 함께 흐를 뿐이에요. 영화를 고정지어 가지고 멈추도록 만들어 놓는 영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영화고, 우리는 흘러가는, 그래서 이걸 중생은 흘러가는 것을 내가 딱 멈추게 해가지고 좋은 장면 싫은 장면을 내 걸로 취사간택해서 나와 내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묶어두려고 하는 게, 머물려고 하는 게, 박제시키려고 하는 게 중생이고, 그걸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문득 깨달아서 아,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게 법이구나라는 걸 문득 깨달아서 이제 흐름에 내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수다원과예요. 흐름에 든 자, 첫 번째 계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가지 계위 가운데 첫 번째 계위, 흐름에 든 자. 법을 보고 나니까 법이라는 흐름에, 연기법이라는 흐름에 그냥 턱 들고 내맡기는 거예요. 함께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있을 땐 그게 안 되죠. 나와 내 것을 붙잡아둬야 되니까. 근데 이 전체가 법이, 연기법이라는 이 무상하게 변해야 하는 이 전체가 법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내맡겨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어디로 갈지는 난 알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의 흐름, 그게 그대로 법이니까. 마음에 법이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어떤 것에, 이거에 머물고 저거에 머물고, 본래 이것저것이 없는데 이것이라고 내가 의미화 시켜가지고 탄생시켰잖아, 내 인생에. 저것이라고 나쁘다고 의미화시키고 탄생시켰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걸 탄생시켰잖아요. 그걸 법이라 그래요. 어떤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걸 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탄생시켜 놓은 그 존재, 그 법,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도는 곳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스스로 얼거매게 됩니다. 마음이 법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뭐 법은 여기서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진리에 머문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 허상을 내가 딱 쥐어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에는 멈추는 게 없는데, 어떤 거 하나를 딱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멈추게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에 머물면 스스로 얼거매게 된다. 왜냐면 그걸 취하고 싶으니까, 좋은 걸 머물러 놓고 그걸 취하고 싶고, 그 과거의 부귀영화를 또 누리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늙고 병드는 것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괴로움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머무는 게 없으면 통하여 흐른다. 그럼 이 온 우주 전체에 확 통해가지고 그냥 삶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진실이에요, 흐름이. 근데 흘러가는 게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가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흘러가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이 세계도 아니고. 흘러가는 거, 이건 아와 아소, 내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때 나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어디도 묶이지 않으니까. 머물지 않으니까. 이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고 무주법이죠. 만약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유마거사는 그 좌선하고 있는 사리불 존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 사리불 존자가 이제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유마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경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10대 제자지만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좌선을 딱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제가 신자가, 유마거사가 10대 제자인 스님, 그것도 큰 스님이죠. 사리불 존자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요, 앉아있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무릇 좌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것이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 딱 이러고 앉아있는 요게 좌선이 아니다. 왜? 이 몸을 좌선, 내가 앉아있는 게 좌선이라고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몸이 나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앉아있어야 좌선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몸이 나라는 벌써 상에 벌써 빠져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진짜 좌선은 이 세상,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우주,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은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여러분 몸 있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있죠?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내 몸이야, 내 마음이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삼계 속에서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살고 있잖아요. 요게 나야, 난 스님이야, 난 몇 살이야, 난 여자야, 남자야, 내 성격은 이래, 난 능력 있어, 없어. 이 삼계 속에서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살잖아요, 중생들은. 자기 개성이 자기인 줄 알고, 이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업보로 이루어진 몸, 이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좌선하는 사람, 진짜 좌선이란, 진짜 공부란 뭐냐? 현실에서 살아요. 이 몸을 가지고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할 거 다 해요. 몸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몸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 쓰며 살아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아상이 없어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몸과 마음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쓰고 있지만 내가 몸과 마음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 마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바탕에 마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드러낸, 마음을 드러낸, 오온을 드러낸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 오추온, 요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 본래 성품, 바다와 같은 파도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바다를 나라고 확인한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몸과 마음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 진짜 자기 본래 면목, 본성품, 그게 몸과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여기 몸이 있나요? 마음이 있나요? 성격이나 개성이 있나요? 우리 본래 면목, 본래 마음, 이게 어디 위치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나요? 이 본래 마음이? 몸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성격 개성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몸을 드러내지도 않고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어떤 특정한 느낌 속에 있지도 않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 의식이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비추고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계의 몸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계의 몸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게 경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불성을 볼 수 없고 불성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불성을. 그런데 보는 게 이 불성이고 듣는 게 이 불성이고 맛보고 느끼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그 낱낱에서 불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릇좌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거, 그게 좌선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늘 여유부동하니까 이게 좌선이죠. 또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것, 항상 멸진정이에요. 완전한 선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멸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번뇌, 망상, 분별이 싹 다 멸했단 말이에요. 이 멸한 자리, 이게 이 마음 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멸진정의 자리예요. 이게 일진법계,
일행삼매의 자리란 말이에요. 멸진정이. 이 멸진정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한다. 모든 행동을 다 하는데 항상 정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항상 멸진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는데 가는 게 없고 오는데 오는 게 없고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게 없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있는 게 없고 이게 진짜 자선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자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도 멸진정 속에서 하면 그게 자선이란 말이죠. 또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자선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깨달은 모습이라는 어떤 모양을 딱 정해놔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모습으로 사람한테 보여야지 해서 항상 턱 이러고 앉아있거나 사람들 오면은 허리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도 사람들 오면 턱 이러고 있거나 보여지는 모습에 막 신경 쓰면서 나는 부처인 척하고 살고 그게 자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부처의 자선은 평소에는 인연의 이 현실 세계에 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업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부처님 여기 계시면 같이 짜장면집 가면은 뭐 드실래요 하면은 나 짜장, 나 오늘은 짬뽕 이렇게 추상한테 딱딱 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내 뭐 먹는 게 좋은지 알고. 그러나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죠. 깨달은 모습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화낼 때 화내요. 왜 화를 안 내겠어요. 밥 먹을 때 먹고 고를 때 고르고 취할 때 취하고 버릴 땐 버리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 있다. 그걸 진짜 자선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불교TV의 이런 모든 방송 제작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